이 안고 없는 찐빵 있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 야, 찐빵인데 안고가 없어요. 그럼 찐빵이 아니죠. 제가 옛날에 그 무슨 호빵 그 있잖아요. 그 호빵을 갖다가 딱 어렸을 때 이게 기억이 제대로 된 기억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요. 호빵을 딱 사면 호빵에 그 안고가 들어있는 거, 그렇죠? 그 단팥, 그걸 기대하고 그 호빵을 사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빵을 갖다가 어릴 때 딱 사는데 이 호빵이 불량 호빵이네. 딱 했는데 안고가 없고 그냥 하얀 거 그대로 있어. 얼마나 이 어린 마음에 짜증이 나든지 이게 그렇죠? 안고 없는 찐빵, 그렇죠? 예. 찐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안고가 있어야 됩니다. 안고, 그렇죠? 그러니까 찐빵을 찐빵 되게 하는 것, 안고란 거죠. 본질이란 거죠. 믿음을 믿음 되게 하는 것,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본질이 참 중요합니다. 본질이 빠지면 얼마나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안고가 빠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본질에 충실할 때, 본질이 뭔지 이해하고 그 본질에 충실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대한 원인과 치료를 여러 주에 걸쳐서 거치는데 오늘도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는 어떤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침체를 치료하는 방법이 본질에 충실한 것,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것. 그러면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믿음의 본질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배에는 예수님도 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셔도 풍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생에 풍파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생의 풍파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풍랑과 풍파,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신약 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렇죠?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고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 고난받으면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누구의 표적이 됩니까? 마귀의 표적이 돼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온갖 풍랑을 놔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욥기에 보면.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이 믿음은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저절로 작동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시련을 맞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고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오늘 보면 25절에 나오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믿음을 어디다가 내팽개쳐놓고 그 믿음을 지금 사용하지 않느냐. 위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미 너에게 믿음을 줬는데 그 믿음을 어디다가 놔두고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이죠.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거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셔. 이런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추론하는 거예요. 믿음은 논리입니다. 믿음은 영적 논리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흐리멍텅한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추론하는 것입니다. 추론하지 않는 것은 세뇌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그런가 보다. 이건 세뇌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본인이 추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근거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풍랑이 막 차오르고 물이 막 배에 막 차오르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때 이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나는 봤어. 제자들은 기적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 걸 나는 봤어.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치시는 걸 나는 봤어. 그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셔. 이걸 근거로 추론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아무리 잠자고 계셔도 우리를 죽게 내버려 주겠어? 아니야. 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그것을 믿음을 적극적인 차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죠.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왜 주십니까? 은사를 왜 주시죠? 써먹으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너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속입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써먹으라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행복감과 믿음은, 기쁨은 분리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복감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은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우울증과, 그렇지만 그 감정과 상관없이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로부터 추론하십시오. 내 감정은 지금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 내 마음의 바다에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라 하신다.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추론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해야 삽니다. 잊어버리면 죽고 기억하면 삽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면 죽고 말하면 삽니다. 마귀가 하는 음성을 듣기만 하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적극적으로 아니야,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모든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라고 뱀에게 말을 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붙잡고 추론하여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가운데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그 상황의 지배를 받아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죠. 설교를 들으면 설교에서 적용점을 하나 찾으십시오. 그리고 적용점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가면서 적용해야 돼요. 근데 설교를 하나의 강의와 강연 듣듯이 듣고 잊어버립니다. 설교는 그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추리십시오. 일주일 동안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약하고 작은 믿음도 소중하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믿음을 사용하는 소극적인 차원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작고 연약해도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옳은 일을 했어요. 주님께 나아간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무섭고 지친 모습 그대로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막 깨운 겁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약했어도 그래도 약한 믿음도 소중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은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떻게 좀 해주시옵소서 라고 막 매달렸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추론하여 믿음을 적용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지만 아주 소극적이나마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보고 저기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진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은 뭘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없으니라 라고 그것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긴,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셨어요. 뭡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죠.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죠. 제자들에게 해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 한번, 오늘 말씀을 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차원으로 사용하고 소극적인 차원으로 사용하고 적극적인 차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추론하여 내 상황에 적용하고 내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 소극적인 차원으로는 주여 저 힘듭니다. 저 외롭습니다.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이건 소극적인 차원의 사용. 아무튼 적극적인 소극적인 차원은 사용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8장은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은 전부 믿음의 본질에 대한 얘기로 통일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이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라고 나는 거. 그리고 그 막달라,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하면 서운한 감정이 나가는 겁니다. 말하셔야 돼요.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실천했어요. 행했어요. 믿음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6절, 15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것도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8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을 사용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렇죠?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8장은 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 비유를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켰는데 뚜껑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비추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빛이 비추겠습니까? 빛을 드러나게 하라.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찾아와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가족은 육신의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믿음을 사용하여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다. 그런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이 나오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을 어디다 내팽개치고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런 본문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다음에 26절부터 39절까지 거라사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자가 나와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하나님께서 나가라라고 명령하니까, 말하니까, 믿음을 사용하니까, 말하니까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죠? 믿음을 사용했어요. 그 옷자락을 손을 댔어요. 그 걸리면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댄다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댔다니까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에 막 가는 도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저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저 선생이 가봤자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딸이 살아나리라. 달리다 쿵. 그거를 야이로가 받아들였어요. 아이 무슨 소용이야.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겠어. 라고 하지 않고 믿었어요. 믿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사용했어요. 행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전부 이 누가복음 8장을 전부 믿음의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살이 뽀얗고 너무 예뻐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태어났을 때 살이 뽀얗고 예쁘더라고요. 뽀얗고 예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키가 안 자라는 병.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키가 안 자라가지고 5살 정도에서 키가 멈췄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20살이에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야 어떻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안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죠. 물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의 참된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자라내야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때 믿음이 작동되는,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믿음의 스위치 온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를 추론하여 내 자신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마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고 마귀에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마귀의 복음을 선포하면 마귀는 복음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떠나갈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래서 19세기에 고아원을 이렇게 설립했는데 아니 재정이 다 떨어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사람들 다 갖다 버려 막. 이 아이들을 한때 유럽에서 그게 유행했대요. 이 쪼만 아이들을 고아를 막 걷어 키운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둥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고 창고도 지지 않고 그런데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를 보면 그 말씀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재정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1만 번 기도응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대단하다. 어떻게 1만 번 기도응답을 받지? 그 말은 뭡니까? 1만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1만 번 기도하면 1만 번 기도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이 좀 몸이 힘들면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할 때, 기도할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용하면 믿음의 적극적인 차원도 사용하고 믿음의 소극적인 차원도 사용하고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 낫게 해주옵소서. 이것도 좋은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 근데 기왕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기도하오니 저의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믿음의 적극적인 차원과 믿음의 소극적인 차원을 한꺼번에 다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실 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조지 밀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그 원리를 알았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뱀이 속삭이는 네 인생은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만 있지 마십시오. 뱀에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 그 말씀에 기준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추론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끄셔.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이 지금 힘듭니다. 제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뭔가 모를 불안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하여 추론하여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걱정의 파도들이여, 내 마음의 풍랑들이여, 잠잠하라. 만약에 자기 자신이 적용하실 수 없는 자기가 적용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제가 한 구절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많이 읽습니다. 그럼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 마음 같으면 로마서 8장을 다 외우십시오 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심지어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것도 나의 유익이 될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